결혼하고 나면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사람도 없는 거고 모자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몇 마리의 암소를 끌고 오셨습니까? 말씀의 제목은 포로에서 아내로입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가정이 우리 성도의 삶에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를 만날 때 또는 동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가정이 온전한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써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경시하는 사회입니다. 혼인의 절대적인 값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하고나 혼인을 하고 아무렇게나 혼인을 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이런 일들이 늘어납니다.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도 무형의 상품과 같아서 샘플이 좋아야 고객들이 주문을 많이 합니다. 고객들은 자녀들이겠죠. 자녀들이 이 부모의 혼인을 딱 보고서 좋아 보이면은 나도 저거 사야 되겠다, 나도 저 혼인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고 아무리 봐도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혼인에 대한 주문이 줄어들겠죠. 1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전과 포로와 전리품. 10절에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의문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남의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고? 이게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위성과 정당성이 이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속했던 나라가 가나안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앞에 20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서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즉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탈취도 하고 포로도 잡아오고 멀리 있는 나라는 그렇게 하고, 16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그래서 17절에서 가나안의 7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이 가나안 바깥에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전쟁, 이것이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 나라가 패망했지만 그 개인은 구원받은 사건과 같이, 이 여자의 이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건 자체도 자기의 나라는 망했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포로 출신 여자는 이지걸인가? 이지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여자라고 하는 거죠. 포로는 사로잡아가면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물을 수도 없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여자를 예뻐해서 좀 동침하고 싶다,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 그 안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출신이 변변치 못하면 배우자에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정이나 시댁이 힘이 없으면 배우자를 함부로 취하기도 하고 버려도 되나. 조선시대에는 홍길동 같은 자식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홍길동의 딜레마라고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과 누이를 형제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 그래도 아버지 홍씨 성은 물려받았네. 이게 누구 아들인가? 내 아들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혼인의 제도 속에서는 이지거리 없어요. 그저 함부로 취하고 함부로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인류에게 많은 법이 있지만 그 모든 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남자의 존귀함과 여자의 존귀함이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은혜스러운 사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고 로마의 법이 현대의 법과 방불할 정도로 인권의 개념이 있고 상당히 고등한 법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2000년 전에 로마 법이. 그런데 그 법이 있기도 벌써 얼마 전인지 계수도 할 수 없는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한 인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남녀가 평등하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류 역사 시초부터 그 첫사람부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에요. 오늘 신명기 21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1년 내내 설교 시간에 딴짓해도 가정의 달 설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결혼을 했거나 또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어그러지면은요 인생 피곤해집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완벽한 아내예요. 저는 완벽한 남편이에요. 근데 그 배우자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러니까 쌍방이 좋아야 좋은 거지요. 가둬놓고 내가 좋으면 끝이야? 그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가 시켰어요? 11절 보면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아리따운 것도 주관적이에요. 내 눈에 아리따운 거죠. 그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근데 이 여자가 조건이 좋은 신부감이에요? 아니에요. 조건이 어때요? 일단 뭐 불편한 게 뭐예요? 말이 좀 안 통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가나안 바깥에 있는 여자라 그러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도 말이 통할까 말까인데 가나안보다 더 먼 나라 사람이래. 그러니까 피부색도 좀 다를 것 같고 언어, 문화, 풍습 다 다를 것 같아. 음식도 향신료 종류가 다를 것 같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를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종으로 삼는 게 아니고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여기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아내로 삼는다. 3번에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좀 복잡해. 그런데 간단하게 도식화하면은 초등학생 산수로다가 이거를 만들면은 간단해. 그냥 결국 혼인 문제야. 혼인 문제. 아주 단일한 혼인 문제. 여기는 다르고 저기는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혼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 안에서 너희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혼인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게 거국적인 일이에요? 사적인 일이에요? 아주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적인 문제를 걸고 들어오십니다. 이 문제가 바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사적인 영역이지만 결국 신앙생활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혼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교회 지도자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술도 하고 구타도 아니하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제일 먼저 첫 조건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위배되면은 교회의 지도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첩을 거느리고 있어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은 후에 지도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거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견실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구원받고 그 문제를 청산해야 되겠죠. 이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리새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위선적이에요.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매우 사적인 영역이 점점 더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은 죽은 종교가 되고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죽이는 종교가 돼요. 아,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하고 있으니까.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바리새파 교회가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사생활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삐딱한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신랑이 믿져요? 신부가 믿져요? 집안이 어때요? 직장이 어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남의 혼인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니 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봐주고 축복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뭐 조건이 어떠네 뭐 이런 거. 삐딱한 질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도 조건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배경도 나빠요. 그런데 아내, 남편 이런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결혼식 전에는 뭐 누가 어떻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사람도 없는 거고 모자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를 부부로 인정해주고 신성한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인스티튜션, 제도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나 같으면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런즉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야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또 나왔어요. 데이트 폭력으로 이틀에 한 명의 여자가 피살을 당합니다. 자유를 통제당하는 정도는 아예 통계 조사도 안 들어간 거고 어디 못 가게 하고 뭐 못하게 하고 돈 안 주고 이런 건 빼고 죽인 것만 그것도 범인이 잡힌 것만 보았을 때 이틀에 한 명의 여자가 죽는데 왜 나쁜 남자들은 꼭 약한 여자를 죽이려고 할까? 그래서 이 가해자들은 전 남친 또는 전 남편 그리고 그 데이트를 한번 했던 그런 관계였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혼인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음즉 종으로 여기지 말라. 앞에서 11절에서 연연한 거와 14절에 욕보인 거 이것은 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를 계속 사랑하면 아무리 가난해서 밥을 다 못 먹을 정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혀서도 그가 싫어서 그를 내보내려고 하면은 욕보인 게 되는 거예요. 한 사건을 두고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보면은 차라리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혼하는 것이 살인을 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이것만큼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도 없어요.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안식일이면은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받지 말고 다음날 와서 고침받으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도 짐승이 빠져서 죽어가면은 건져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됩니다. 왜 죽여요? 왜 죽어요? 왜 죽임을 당해요?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4번에 한낱 포로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데 왜 과정이 이렇게 복잡해요? 12절에서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 당연하지. 그는 그 머리를 밀고 머리를 파마를 해가지고 풀고 좀 아리따운 색깔로 염색을 하고 장신구를 붙이고 해도 시원찮은데 그 머리를 삭발을 해. 삭발을 하면은 매력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저는 맨 머리통이 더 아름다워요. 이런 분 계셔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머리를 민 것보다는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름답죠. 근데 머리를 밀어버리래. 그리고 손톱을 베래. 손톱을 벤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장식을 제거한다는 의미. 손톱에 치장한 것 제거하라는 거예요. 포로인데 포로 여러분 아무나 잡아가요? 힘없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골라서 데려가요? 그 반대 아니에요? 데려다가 그래도 좀 쓸만한 사람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톱에 장식도 좀 있지 않겠어요? 이거 다 잘라버리고 머리 장식한 거 다 밀어버리고 시간을 얼마나 가지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또 뭐 해래? 노래하고 춤추고 있으래? 자기의 그 두고 온 부모를 애곡하래잖아. 그러니 한 달 동안 초상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 처음 보고서 마음에 이 여자 내가 데려다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절차가 복잡해. 알고 보니까 매력이라는 것은 다 밀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애곡을 하고 있는 여자. 그동안 마음이 변심하지 말아야 돼.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시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종이요 포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저 여자 왜 머리 깎았니? 주인이 사랑한대. 그래? 그럼 한 달 후에 결혼하겠네? 한 달을 지속해서 그 남자의 마음이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여자를 향한 사랑을 유지하고 있다가 한 달 동안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애도한 후에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 여자로 거듭나는 과정. 주위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져요. 사회적 신분 상승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무엇이 된다고요? 이 남자의 아내가 된다고. 그런데 신부는 여전히 포로라고? 신부는 여전히 종이라고? 아니에요. 홍길동의 어머니는 끝내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신분이 없어요. 종이라도 내가 동침하면 아내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로 삼으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버려도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유인의 아내였으면 쫓겨나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신분입니다. 남편도 신분이고요. 그냥 남자가 아니고 그냥 여자가 아니고 아내라고 하는 말은 신분입니다. 아내는 한 가정의 두 기둥 중에 하나라고. 이 기둥 빼면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아내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아내로 삼으면은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은 혼인의 권위가 실추돼 버립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결과만 가지고 훌륭하다 아니다 판단할 거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연예인들과 스포츠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예인들은 자기 외모를 가꾸는데 철저합니다. 연예인인데 막 망가진 몸으로다가 뭐 사람들에게 뭐 파파라치에게 사진 찍히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체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는지 몰라요. 과정이죠. 과정 없이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과정도 없이 그냥 오늘 나랑 동침하자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갑지불을 해라. 이것을 요구해야 되고 그것은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는 거고 정성도 들어가는 거고 진심이 검증되는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다 제껴놓고 그냥 동침부터 하자.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도 같이 그냥 놀고 말겠다라면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한테는 큰 문제가 되지만 가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그만큼 높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해 주실 만큼 소중하게 다루시는 덕목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취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지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찔려 죽으신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 그 잔을 마시며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기념한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5번에 보시면 혼인을 취소하려면 자유인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인권 보장입니까? 아무리 남자들이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를 자유인으로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혼인의 권위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혼인하지도 말고 혼인했으면 책임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신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혼인은 주님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니,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혼인을 하고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이것과 다르다. 나는 이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 혼인, 지옥과 같은 혼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온전하게 소중하게 자기 생명값 지불하여 선택하신 신부로 대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들에게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남자들도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화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태평양에 링고라고 하는 부유하고 지혜롭고 존경받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결혼할 때 신부값으로 소를 지참금으로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아름답거나 훌륭하면은 많은 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한두 마리 소를 주는 것으로 장가를 갔습니다. 그 섬에 마하나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섬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 그 소 한 마리라도 준다는 남자 있으면은 신부감으로 주십시오. 시집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한 남자, 지혜롭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링고라고 하는 남자가 이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농담하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만 줘도 감지덕지일까요?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혼식하는 날 보니까 링고가 마하나의 집으로 찾아오는데 암소 8마리를 끌고 오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부감도 4마리만 끌고 오면 되는데 8마리를.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마하나가 링고의 집으로 가고 그 다른 섬으로 시집가가지고 1년 만에 아이를 낳아주고 처갓집으로 인사를 하러 오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가 마하나인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양 있고 아름답고 자애로운 모습의 마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남편의 신뢰와 사랑과 존중을 받았던 이 마하나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보는 나랑 초등학교 같이 다녔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생겼고 그런 마하나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교양 있는 여인으로 변모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몇 마리의 암소를 끌고 오셨습니까? 암소 8마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8마리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고 한 마리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일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당신처럼 존귀한 남자의 아내라고 불리울 수 있겠어요? 그냥 나를 여종으로만 삼아주세요. 그럴래요?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저 남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굳이 나를 선택하여 나랑 혼인하겠다고 찾아온 그 남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아직도 죄를 떠나지 못했어요. 나는 정말 옛삶으로 그냥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할래요? 주님이 지불하신 그 값에 맞게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그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